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요.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가을 날씨입니다. 아마 최고의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전체 주제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한 여기에서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시제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못 박아놓고 본다면 특별한 무리가 없이 무난하게 다니엘서 12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것보다는 또 보편적인 의미에서 대환란이다 뭐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대환란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서 12장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여섯째 나팔인 후 3년 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충이가 나와서 설쳐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군 미가엘. 자,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지요. 가브리엘도 나오고 미가엘도 나오고, 중요한 순간에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미가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즉 사단과 싸우는 천사인데, 이 미가엘은 왜 나타났느냐 하면 내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라고 하는 시제가 언제냐, 후 3년 반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내 민족을 호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미가엘이 등장해서 호위하는 내 민족이 누구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분명히 다니엘이 속한 민족이었겠지만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내 민족이다, 그들을 미가엘이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막연한 의미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영성 훈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겠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오직 요한계시록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이냐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경이 요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치는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어느 부분만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 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군대들과 싸울 하늘 군대를 선발하시는데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뽑아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의무가 있잖아요. 군대가 장정을 불러서 군인으로 오라고 하면 국가가 그 군인이 된 그 장병을 입대해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을 다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때에 미가엘을 호위무사로 붙여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계시록의 대환란과 우리가 주장하는 계시록의 대환란은 전혀 달라요. 대개가 우리나라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록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대개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계시록을 하든가 아니면 세대주의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적 요소로 대환란을 설명해도 이것은 굉장히 좀 엄포를 놓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세대주의의 입장에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대환란을 말할 때에도 그들은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꿰다 맞추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계시록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이에요.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나머지는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다가 대환란이 끝나면 내려온다. 이것이 세대주의 입장에서의 대환란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있고 대환란은 믿음이 없는 자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직사하게 고생만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도
이단적 대환란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대환란, 세대주의적 휴거 입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대주의자가 조영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 교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분이 그런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휴거를 설명하고 대환란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이 재림신앙 부분, 휴거나 종말론, 휴거나 대환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환란이 일어나면 여기서 뭐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한다. 뭐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단적 요소나 세대주의 입장에서 대환란을 그릇되게 설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겁나게 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자체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준다, 겁나게 만든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울 하늘 군대는 미가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입니다. 붙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의 입장이 되어지면 자유도 박탈당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시키는 것이나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처한 상황이나 자기들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뭔가 내 상황에 연연하다 보면 자꾸 내 주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의 그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비중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연결지어 갈 것인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위치가 유대 땅에 살았던, 내 위치가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내 위치가 지금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내 상황이나 내 현실은 달라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연결, 와이파이를 제대로 갖추며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진미도 거절합니다. 또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여건을 다 열어놓으셔가지고 띠띠빵빵 이렇게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그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지킬 것을 지킨 결과가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새 친구가 풀무불, 그것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붙이도 다 녹일 수 있는 그 불길이 되었을 텐데 새 친구가 거기에 던져집니다. 던질 때 던지던 사람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거기서 화장당하지도 않았고 녹아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고 그 불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니엘은 분명 실패자이고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야구라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다 끝났다. 9회 말 투아웃이면 아이고 이제 오늘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9회 말 투아웃에 나온 타자가 말루 홈런을 친 것과 같이, 그래서 역전시킨 것과 같이 다니엘로 하여금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데 미가엘과 용이 싸워요. 계시록 12장에서. 그런데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서 있을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이 모습들을, 그 장면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대군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이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장이거든요.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합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대환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마지막 나타날 대환란이라 그랬고,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 내려오는 동안 환란은 수없이 많았어요. 어려운 난관도 수없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온갖 종류의 핍박과 환란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빼다 놓고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맞기도 하고.
개인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국가적으로나 지구촌 전체 역사적으로도 볼 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수 없는 고난과 환란과 역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없었고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란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 환란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환란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창세 이후로 없었고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은 계시록에서 보면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환란의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으로 정하고 그래서 흔히 환란, 대환란 하면 7년 대환란 이렇게 항상 앞에 숫자가 붙어서 강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근데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냐? 전혀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70일에. 자, 70일에는 세 등분으로 나눠져요. 62일에,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62일에가 지나가고 7일에도 지나가면 69일에가 지나가고 남은 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은 거예요. 1회가 7년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대환란으로 설명하면서 일회의 절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서 1회 7년을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구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환란을 7년으로 정하고 그것을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의 정점이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후 3년 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등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7년 대환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영이신 하나님은 묻어두고
사람 하나님을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 3년반 42달 사건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행세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폭군이 나왔으니까 저게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왔으니까 저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적은 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나왔을 때 폭군 네로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중세 때 천주교의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혹시 이러한 세력이, 이러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대환란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환란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역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대환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허상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실체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를 숭배해라.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행세하는 곳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오로지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노릇을 적그리스도가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장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되면 교회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아무개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모든 교회 제도를, 시스템을 바꾸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대환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8장 맨 끝에 13절인가에 나오는 독수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 가지 화를 독수리가 예언하면서 간 거예요. 그 세 가지 화 중에서 다섯째 나팔은 화로는 첫째 화에 해당된다, 그거예요. 다섯째 나팔이라는 말이나 첫째 화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인 것처럼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다섯째 나팔 따로, 첫째 화 따로 노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쭈르륵 하고 연결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연결이 되면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구나. 첫째 화는 황충이가 나오는 거구나. 황충이. 무저갱에서. 황충이가 나오는 것이 다섯째 나팔이구나. 그게 첫째 화구나. 그러면 황충이가 누구냐?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또 여섯째 나팔은 화 중에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되고, 이 두 번째 화는 마병대의 화라고 계시록 13장에 설명하고 있고, 이 두 번째 화 여섯째 나팔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갖 횡포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사도들이 미리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니까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값비싼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환란을 이기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지식으로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무엇인지 알면 이기고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환란은 알면 이기고 모르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에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듣고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선지서는 예언서예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들의 중요한,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설교자는 예언자가 돼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뉴스가 끝날 때가 되면 내일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내일의 날씨를 오늘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일기예보. 그래서 일기예보를 본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은 내일 비가 온다 했으니까 아침에 우산을 챙겨야 되겠구나. 오늘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마스크를 챙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예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예언이 없고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준비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옳다 그래야지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파랗게 젊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그때 제 관점에서 깨달은 것을 설교라고 했었는데 세상을 보는 관점도 희미했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많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 젊을 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과 의욕과 뭐 이런 것이 이제 넘치고 그 이외에 뭔가 이해도라든가 판단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해도도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 되는 거죠. 실질적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믿음이면 된다, 신앙으로 하자, 믿음이 최고다, 이것을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쪽으로 갔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현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만 저만치 앞서가고 현실은 저 뒤에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는 것만큼 내 삶도 내 현실도 같이 발맞춰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 일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덕을 세워야 당신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충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신앙이 연근은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다 그거예요. 토대를 만들어 놔야 돼요. 토대.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이 저만큼 앞서갈 때 내 토대가 없다면 저만큼 앞서갔다가 고무줄 땡겼다 놓으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도로 오그라들듯이 부흥회 하거나 교회에서 뭐 철야기도 하면 저만큼 내가 앞서간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도루묵이 되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한 발짝 앞서가면 내 생활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균형을 이루며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신앙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져요.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다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형편이 안 돼서 대리운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삼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를 잘 유지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준비한 일을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동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해가지고 이루어서 나타내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혼자 방주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명령이 있으니까 노아는 명령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노아가 필요했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인데 이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 맞은 민족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로서 붙여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황충이가 나타나고 또는 마병대가 나타나서 짐승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그 때가 오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마지막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환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환란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대환란이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환란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없었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유일무이한 환란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육적인 환란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기근이니까 대환란 전쟁이 나니까 대환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생기니까 대환란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준비를 엉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올 수 있고 뭐 라니냐 현상이라든가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부족 현상,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보다도 더한 전염병도 창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환란이냐?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씀하는 진짜 환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환란은 세상이 다 당하는 그런 종류의 환란이 아니라 에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곱의 환란인데 그 야곱의 환란이 뭐냐? 교회 환란이다 이겁니다.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환란이 뭐예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법이 등장하는 것이 대환란. 그 일을 꾸미는 것이 전 3년반, 등장하는 것이 후 3년반.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예배와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그게 어떠한 본질이지 전염병이 생겼으니까 기근이 생겼으니까 전쟁이 생겼으니까 대환란이다. 이것은 굉장히 미흡한 지엽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에 가야 돼서 본질로 접근해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대군 미가엘을 일으키셔서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너무 어린아이적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붙이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이에요.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계시록 에스겔 9장에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에스겔 9장에 뭐냐면 살육하는 자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나서 죽이는 일을 해요. 살육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6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살육기계를 가진 사람도 등장하지만 먹그릇을 찬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가증한 일, 그 시대의 잘못된 일, 그 시대의 그릇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다 한 방향으로 나가고 다 같은 방향으로 휩쓸려 갈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한다 그 말입니다. 표시를. 이것이 바로 인을 친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들의 이름을 서판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이 사람은 살았다. 아무개는 살았다. 아무개는 죽었다. 이것에 다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하는 책, 생명책,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교회 환란이 일어나는 때가 오지만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된다라는 것.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대환란을 이기고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의미이고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은 따로 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침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을 계시록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대군 미가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대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먼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은 그릇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인격, 이게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이게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릇이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진 모양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반듯한 인격, 올바른 신앙 인격, 올바른 마음가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반듯하게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담겨서 하나님과 닮은 꼴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늘 미가엘 대군의 보살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에 일어날 일 세 가지, 대환란 때 일어날 일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83장, 새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